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과는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과 친구들이 나눌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비록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신이다 라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 오신 것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의 성품. 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친구들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적이 있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을 거지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이러면서 그 일을 부정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왕으로 왕자리에 앉으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난 뒤에 6일 뒤에요. 6일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변화산은 아마 엄청 높은 산인가 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이렇게 새하얗게 변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본문을 보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마치 옷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요, 제자들 앞에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엘리야, 이 선지자가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막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구름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변화산을 덮으셨어요. 덮은 가운데 구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네, 이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구름의 사이로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있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사람인데 갑자기 왜 친구들과 목사님이 TV에 보면 귀신 같은 거, 영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놀래켜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그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친구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시킨 인물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목사님과 친구들을 바로 죄에서 이끌어내실 거예요.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완전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행할 거야 하고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이었지만 이 땅에서 사망하지 않고 숨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신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죠. 근데 친구들, 이 예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목사님과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로 나타내 주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즉 엘리야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인간의 모습은 하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 모세와 엘리야가 이뤘던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친구들과 목사님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하늘에 이제 구름이 변화산과 제자들을 둘러싼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신 말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고 하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물론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빛나는 광채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떠세요, 친구들?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큐티책 또한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또한 듣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의 말씀이 성경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목사님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 믿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친구들과 목사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꼭 노트책을 펴서 필사를 하면서 무슨 뜻인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과 또한 목사님과 우리 소년부 모든 선생님과 대구 동신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깨닫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